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보실 본문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새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의를 드러내실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주님께 의탁드려야 할지 그것을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름대로 자신에게 새겨지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 세 번째 설교. 제목은 가정은 결박을 풀어주는 곳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에 가시면 베일러 유니버시티라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십수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23%의 사람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존재이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32%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정죄하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겠죠.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답한 사람이 16%. 멀리 있는 상관없는 존재이다.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우리와 별 관여할 사항이 없다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24%.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없다. 무신론자죠. 5%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 되었다. 23%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실망할 수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대상인데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50% 남짓 되는 것을 보면 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하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나가지만,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려주고 싶어 하는가?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줄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싶은 그런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죠. 사실 그 주제, 그러니까 그 진리 아래 성경이 쭉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냥 지으신 다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피조물들이 사랑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든 관계 속에서 교류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됨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 창조를 의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이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창조하신 의도의 순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또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목적을 계속 새기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순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즉 사랑의 교류 속에서 하나됨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통치와 또 사랑의 교통이 이제 어떤 이유로든 멈추게 되면 이제 우리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상하게 되죠. 망가진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뭐 자연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통이 이제 멈추게 되면, 그러면 그냥 멈추어진 그대로 나가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불안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결핍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나의 이제 뜻과 나의 이제 새로운 나만의 목적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는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상황과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기를 원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결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를 하든지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또는 지혜롭게 조정을 하든지 위협을 하든지 아니면 달래든지 뭐 하여튼 강요하고 조정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서로에게 씌우는 그런 결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의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다소 이제 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원리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창조의 순방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좀 내용들을 우리가 좀 관추려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 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정에 좀 적용해서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아시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물도 마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조금은 먹는다, 뭐 이러면서도 금식하고 하는데
하여튼 금식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음식을 줄이든지 먹지 않든지 끊든지 해서 내 육신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이 이제 있으면 안 돼요. 금식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힘을 빼므로써 나는 힘이 없는 존재이니까 힘이 많으신 선하신 하나님께 제가 의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금식입니다. 굉장히 주님께 간절한 고백을 담은 그런 행동이죠. 상징적인 행동이죠. 근데 이 금식의 의미가 왜곡이 되어서요. 이제 우리 본문 앞서서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금식이 무슨 금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들려질 수 있겠느냐 하고 4절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금식은 금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6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준다.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 인간 중심적인 그런 조정, 압박, 강요 이런 것들을 풀어버린다라는 뜻, 풀어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방식과 나의 주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간절함이라고 착각을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겠는가 하는 것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또는 가족을 압박하고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또는 공동체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어떻든지 간에 얻으려고 했던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방식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비의도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이게 가족들을 서로 말하자면 결박하고 이렇게 얽어매고 그리고 조종하고 이렇게 되도록 자꾸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물론 선한 의도도 있는데 또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고 또 강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불안의 요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불안해지면은 인간은 안전해지기를 원하고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의 일원 중에 누군가가 그 불안을 막 도모하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잘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의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고 그런 행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보통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굳어진 방식이 있고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참 어려워. 나는 우리 자식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 그게 다 자기가 불안하다라는 말입니다. 불안.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속에서 내가 안전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또 좋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좋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를 결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설득을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못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또 뭔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잘 협력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맞으면은 괜찮은데 그게 이제 대부분 지나치게 이제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박의 결과로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이제 마마보이로 자랐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항상 떡반죽이에요. 엄마와 아들은 하나. 이것이 이제 그 모자의 모토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커서 어느 날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관심은 당연히 이제 여자친구에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살가웠던 엄마에 대한 마음이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흠뻑, 그 엄마가 아닌 여자친구에게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그래, 내 아들이 자랐으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에 경련도 일어나고 왜 그런지 소화불량도 생기고 그리고 시름시름 앓습니다. 현기증도 일어나고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나는 내 아들 그리워. 내 아들이 내게 오게 하려는 그러는 몸의 행동이에요. 아들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모자 관계가 어렸을 때와 또는 뭐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와 장년 시기와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그래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해서 떡반죽이 된 하나의 관계로 멈추어져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게 된 거라는 그런 모자의 관계가 기형적으로 지금 굳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나친 애착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애착을 집착이라고도 하죠. 이 집착이 이렇게 자신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가족도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들을 자기 존재 안에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아들에게 결박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결박을 끊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결박을. 어떻게 끊느냐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예는 어떤 이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도박 중독에 걸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남편은 또는 아내는 아니 내가 도박하는 거랑 가족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가족들한테 해를 끼쳐서 망하게 했어. 나도 너 좀 즐길 거를 좀 즐기고 싶어서 이러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고 상관이 많냐. 이렇게 따지기가 쉽습니다. 중독자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식구들, 자녀들은 아빠가 도박하다가 탕진할까봐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죠.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런 것을 몰두해서 가족을 돌보는데 막 소홀히 하고 그래서 가족 관계가 사랑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큰 어떤 일은 안 벌어진다 하더라도 가족 관계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지? 하면서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열등감뿐만이 아니라 그 열등감은 반드시 불안, 두려움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삶에 조바심이 나거나 아니면은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것이 파생돼서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 아유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오늘도 도박 갔나?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거나 다른 어떤 것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그냥 이 도박이라는 하나의 그 중독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열등감과 두려움에 결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제가 좀 이런 거는 심한 경우인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제 싸운다. 너무 싸운다.
뭐 이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공포에 결박이 됩니다. 그 어른들이 싸우는 걸 보고 난 평안하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해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싸움하다가 아이들 일이 꼭 나오고, 아이들 이야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게 자기 이름이 들려진다라든지 아이들, 우리 새끼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당연히 자기니까 왜 내 이름이 저기 나오지? 하고 의아해하다가 또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전모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한테는 없으니까요. 그럼 나 때문에 부모가 싸운다 이러면 그 죄책감이 들죠. 그리고 당연히 나는 부모에게는 쓸모가 없구나, 가치가 없구나, 낮은 자존감에 결박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욱하고 이제 좀 폭발하는 그런 그 성격의 성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90% 정도는 10명에 9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참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자, 이렇게 예측 불허로 욱하고 터져버리면 상대 배우자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가급적이면 그 신경 안 건드리려고 이제 적정선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애를 쓰는 게 그게 쉽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 예민해져요. 그러면 자기도 예민해진다는 말은 자기도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우며 어떤 소통이 교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죠. 뭐 말하다가 또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것이 결박입니다. 결국 부자유 그리고 소통의 결핍, 여기에 결박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창조의 순방향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런 길에 거스르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박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참 많고, 그 종류도 많고 깊이도 다양하고, 그리고 정말 참 어려움을 우리에게 많이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기 성격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 속에서 작동하는 어떤 압박, 그리고 조정, 억누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정신적으로 결박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결박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좀 영적이란 말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결박이 일어나든지 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결박 속에서 내 나름대로 금식하며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고 나로서도 무언가 결박을 찾고 실제로 풀어내야 하는 주님의 방향에 맞는 뭔가 행동이 하나 좀 잘 새롭게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좀 실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결박을 보면서 나의 가정에는 어떤 결박이 있는가, 나의 주변, 나의 관계 속에는 어떤 결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결박을 푸는 길을 찾고 그것을 주님께 의탁드린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푸는 것이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수많은 결박을 하나씩 다 색출해서 해결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하나씩 다루려면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인데, 가족 관계 안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얽혀진 결박을 푸는 시작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굉장히 쉬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의 일원이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긍휼히 여겨지게 된다라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가족이 새롭게 보이는데 그 새롭게 보이는 모습이 정말 내가 연민을 가지게 되는 존재로, 불쌍한 존재로, 또는 정말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정말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맛볼 때 그때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봐. 얼마나 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도 가지고 못 견딜 만큼 약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냐. 그래서 불쌍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저렇게 사는 것, 저렇게 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나 때문에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나 같은 아내 만나서, 나 같은 부모 만나서 정말 우리 집 식구들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주관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따져서 나는 누구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낫고 누구보다는 이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불쌍하게 안 여겨도 되고 이 정도라면 너 혹시 또 불쌍하게 좀 여겨야 될까? 이런 따지고 뭐 이러자라는 게 아니고요. 내 주관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를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을 보니까 저 사람 참 나 만나서 10년, 20년, 30년 참 고생 아닌 고생했다. 그 당장에는 몰랐어요. 그것이 그렇게 그를 옥죄고 결박하는 줄. 그런데 나중에 다 살아와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 종합을 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나 힘들었겠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결박을 푸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피를 돌리는 심장이고요. 또 하나는 긍휼을 흡수하고 배워서 베푸는 심장입니다. 피보다 중요합니다. 이 긍휼을 배운다라는 것, 바로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긍휼의 모습을 주님에게서 보고 배운다면, 그러면 나는 한동안은 그 긍휼 덕분에 정말 내가 또 새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참 이런 힘든 시간이나 또는 이런 고통이나 또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 참 정말 불쌍하다.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이 미안하다라는 말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미안한 감정이 없으면 미안하다는 말 절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가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긍휼을 느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안하다라는 말을 또 잘 못하는 이유는 더 상대를 화나게 할까봐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르고 이렇게 해를 끼쳐놨어요. 그런데 저 사람 지금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 지났다, 20년 지났다. 지금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면 그럼 지금 와서 뭐 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 나올 수 있잖아요.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용기를 갖고 고민하고 그 용기를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그 적절한 때라고 생각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 이랬는데 그래? 그거 말고 또 미안한 거 또 말해봐. 이러면 그럼 정말 무섭죠.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미안하다 이러면은 저 사람 수준에
저 말 하느라고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이제 정말 제법이다. 뭔가 시작되네. 사람이 되어가나 보다. 이렇게 받아주면, 그러면 엄청 좋아요. 근데 정말 너무 궁금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미안하다라고 하는지. 그러면 나중에, 뭐가 그렇게 미안했어? 하고 물어보면 돼요. 그걸 갖다가 그냥 즉석에서 막 그러면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교육하고 우리가 지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또 교수님들도 많고, 그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이 뭔가 일을 진행하려면, 그럼 자기 방식, 자기 성향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럼 그 속에는 자기 주장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좀 또 강하게 끌어낼 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면 그거 좋은데, 그러다 보면 또 좀 지나치게 해. 잘못하고. 또 상대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상대가 또 굉장히 옥죄게 느껴지고, 결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 결박을 좀 언젠간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결박을 잘 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01년도에 재료공학과 실험실에서 1년을 포닥 생활을 했는데, 와, 그 교수님에 대한 그 학생들의 그 불만과, 하여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성품을 보면은 이거 한번 풀어줄만 한데도 이상하게 안 풀려요. 근데 교수님은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왜 학생들이랑 저렇게 못 풀까?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박은 언제든지 풀릴 수 있습니다. 결박을 풀어내는 도구가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선한 말인, 때때로 내가 내 주장 너무 많이 하지, 미안해. 이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이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풀립니다. 사실 이 결박을 푼다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패배자로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미안하다라는 말은 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적절한 때를 잡고 주님께 정말 그 때를 구하면서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신속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가맨 결박을 풀어줍니다. 약한 말 같은데요. 정말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이건 우리 문화에서 저는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사랑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에 발을 이렇게 걸친 우리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한다면 미안하다라는 말이 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가? 그거 당연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긍정하실 수 있으리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박을 푸는 길,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진정성 있는 표현을 배우고 또 베풀어 보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에서 이제 그 가장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가정이 물된 동산과도 같이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가정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내적인 외적인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순방향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더 풍성하고 또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도덕적인 하나의 한 문장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하나님의 유업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창조의 순방향으로 가게 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창조의 순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의지적인 길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주님께서 내어주신 우리가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을 가질 텐데요. 우리의 삶의 내적인 외적인 결박을 정말 주님 창조의 순방향에 맞춰서 저도 풀어가도록 애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찬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